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수품교회 첫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처음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오늘 아마 첫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영신교회를 섬기신 우리 권사님 네 분이 또 이렇게 길을 잘 몰라서 헤맸지만 그래도 결국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렇게 또 차충만 전도사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또 예수분께가 첫 예배 드린다니까 못내 보고 싶어서 또 두 분이 이렇게 찾아오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하도록 이끌어 주신 우리 아크몽의 우리 백민욱 식장님하고 김솔 대리님, 또 오늘 첫 예배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첫자라는 건 늘 이렇게 가슴 설레는 거 아닙니까? 첫눈이 올 때, 어떤 분은 첫눈이 올 때 청와대에서 나온다는데 아직 안 나오고 계셔요. 첫 사랑, 첫 키스, 첫 포옹, 첫 만남, 첫 예배, 첫 방문, 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품교회 첫 예배도 아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한시 예배에 이거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이렇게 또 하나님이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처음 만난 이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영광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이 아인슈타인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아인슈타인이 늘 자기 비서를 기사처럼 이렇게 대동해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사지만은 비서 일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도 먼 지방 대학에 강연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오랜 길을 가니까 심심하니까 기사가 얘기합니다. 아유, 박사님, 저는 박사님을 모시고 수십 년째 이렇게 강연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박사님 강의를 다 압니다. 박사님이 무슨 얘기할지 제가 다 알고 철자 한자 안 틀리고 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그런가? 그럼 이번에 가는 지방대학은 내 얼굴을 모르니까 자네가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게나, 자네가. 그럼 나는 저 뒤에 기사처럼 모자 들려쓰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보게나.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정말 기사가 앞에 가더니 의젓하게 강연을 하는데 마치 아인슈타인처럼 강의했어요. 정말 아인슈타인이 봐도 한자도 안 틀리고 그렇게 훌륭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야,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문제는 강의가 끝나는 순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나 강의를 잘해서 박수를 받았는데 이제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그랬어요. 그 말은 안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앞에 있는 학생이 손을 들더니 박사님, 이런 게 의문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인슈타인 뒤에서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얘기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저 기사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나. 그랬더니 기사는 조금도 당황을 안 합니다. 아주 태연한처럼, 여보게, 그런 걸 그렇게 쉬운 문제를 질문이라고 하는가? 그런 문제라면 저 내 기사도 대답할 수 있을 것에 저 기사 양반 일어나서 대답 좀 해주게.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일어나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사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인간의 지혜로 넘길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더 놀랍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것을 판단해야 돼. 어떤 것을. 우리 차충만 전도사가 이렇게 우리 예수품교회 와서 이제 같이 사역한다니까, 아버지가 지금까지는 차를 안 사줬는데 차를 사줬어요. 그것도 보통 차가 아니야. BMW를 사줬어요. BMW. 참 놀라운 일. 그래서 이 담임 목사 차는 그랜저인데 내가 보험을 드니까 보험가가 1270만 원이야, 나는. 근데 저 BMW는 중고지만은 15만 킬로 탔지만은 2천만 원 주고 샀다. 2천만 원. 그 전도사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나 하여튼 감사한 거 아닙니까? 왜 아버지가 판단할 때 지금까지는 뭔가 좀 철없이 뛰는 것 같아서 왜 가라는 장계도 안 가고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저러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안 사줬는데 이제 예수품교회 와서 함께 사역한다니까 아빠가 기뻐서 아마 적금에 놨던 걸 풀어가지고 그렇게 사준 것 같아요. 이 우리 선택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떤 대학에 갈 것인가,
또 누구와 만나게 될 것인가? 선을 누구와 볼 것인가? 또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직장에 취업할 것인가? 우리가 다 판단들이죠. 국가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 2년 전에 추석 연휴 때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오랑캐가 진입을 해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대신들은 두 파로 갈렸어요. 주전파와 화친파예요. 주전파는 싸워야 된다. 죽더라도 싸우다 죽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에게 만약에 오랑캐에게 항복하는 임금은 나는 섬길 수 없다. 아주 강하게 나가죠. 그러나 화친파는 아니다. 싸워서 질 게 분명한데 왜 싸우냐? 지혜로운 것은 항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힘을 길러가지고 나중에 이기자. 싸우자. 그런 얘기예요. 그 주전파와 화친파가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은 더 이상 대왕이 인조대왕이 견디지 못하고 항복을 하고 말아요. 삼전도의 굴욕이죠. 오랑캐 왕에게 머리를 7번이가 땅바닥에 피가 나도록 굴복하면서 전쟁을 결국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50만의 인구가 여성들과 남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여성들은 성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중국 땅에 가서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중대한 문제는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림과 둠밈 대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 구약 시대에서는 대제사장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집례할 때 또 기도할 때 그는 이런 성복을 입죠. 근데 이런 이제 제사장 가운을 입는데 거기 앞에 보면은 이 에봇이라는 조끼가 있고 이거를 판결흉패라고 그래요. 판결흉패. 이 판결흉패에는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어요. 뭐 황보석, 무슨 옥보석, 뭐 만호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위로는 3줄이고 밑으로는 4줄이에요. 근데 이 판결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둑알 같은 2개의 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 기도하고 거기다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예스와 노를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이 많이 상용되었습니다. 성경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 우리가 좀 신뢰를 볼까요? 민수기 27장 21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뭘 물어요? 그렇죠? 물을 것이면 그거 좀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 뭘 묻느냐?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것인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법으로? 우림의 판결법으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모세가 제사장 앞에서 여호수아가 나의 후계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8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구약시대 하나님은 꿈으로 대답해요. 꿈으로.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될 것이 총리 되시는 것이 꿈으로 되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을 더 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사울에겐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얼마나 큰 저주고 불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무당 앞에 가서 접신하는 여인에게 가서 뜻을 구했지만 거기서도 응답을 받지 못하니 불행한 거죠. 그 당시 우림법이라는 것은 상용되던 것이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7절 8절 말씀 한번 또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7절 8절. 네, 없으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거기 같이 끼었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성에 자기 가족들을 두고 떠났어요. 전쟁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갔으니까 여인들만 있으니까 여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재물을 다 탈취해 갔어요.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족들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에게.
이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윗의 신복 300명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너를 따라왔더니 우리 가족 다 뺏기고 재산 뺏기고 이게 뭐냐 말이야. 다윗이 너무 위급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부탁합니다. 여호와께 좀 물어보라. 그래서 우림과 둠밈으로 에봇을 가지고 내게로 가져와라. 에봇이라는 건 우림과 둠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 조끼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지금 쫓아가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을 포착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부녀자들 재물을 다 다시 탈취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하나가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흔히 행하던 방법이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이 바로 중보적 기능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쥐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기도할 때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림과 둠밈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림과 둠밈으로,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메시아로서,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첫 인간은 에덴 동산을 산책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도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어요. 왜? 그처럼 친밀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고 사단의 꿰매 빠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마치 그 길은 어두운 터널 길을 방향도 모르고 걸어가는, 멸망을 향해 가는 그런 인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시려고,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 찾아오셔서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내주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는 우리에게 든든한 막대기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목자 되신 주님은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과 들을 헤매지 않습니까? 주님의 품에 그 잃어버린 양을 안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 예수품 교회도 그래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바로 예수품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림과 둠밈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은 이 땅의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에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신약 성경은 없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70년 후에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신약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것. 그 여기서 말하는 구약 성경이, 모든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요셉 다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그들의 한 일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이셨고 신약에서는 이미 오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본체가 동등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동등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모사요,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요, 영원한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 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봉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왕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른 판단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필이면 왜 많은 부잣집을 남겨두고 왕궁의 고위 대신들의 집을 남겨두고 왜 하필이면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오셨을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때론 멸시를 받았어요. 율법서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요즘으로 말하면 명문대학을 나온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갈릴리 촌뜨기야, 저 나사렛 출신이야, 나사렛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화려한 부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창기와 세리의 친구였고 가난한 자들의 대화자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끔 단기 선교 가서 인도나 캄보디아 같이 해보면은 거기서는 시골이니까 좋은 호텔은 없죠. 그 웬만한 호텔에 다 가는데 우리 지내기 참 어려워요. 왜? 그래도 한국은 잘 사는데 인도만 가도 어렵거든. 시골 가면은. 근데 집에 들어가면은 그 방을 자는데 냄새가 코를 찌르는. 화장실에 가면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자고 나면 여기 빈대가 지나가고 말도 못해. 근데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우리 선교하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곳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인간의 평범한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존귀한 언어가 아니라 시장과 길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우리인가 되민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판단을 하고 생명의 판단을 하고 은혜의 판단을 하고 기쁨의 판단을 하고 풍요의 판단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 자기 생각에는 옳은 것 같지만 그는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지옥의 멸망의 판단을 하게 되고 죄악의 판단을 하게 되고 미움과 가난의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둑두는 분들은 그 위기를 벗어나려다가 아이고 내가 이번에 욕심내다가 악수를 떴네. 그건 더 큰 함정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사람이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필경 사망에 이르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결코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이 땅에서 좀 검소하게 살아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지. 이 땅에서 예수 모르면서 많은 재산을 갖고 좋은 차를 타고 많은 아파트를 가졌다고 해서 그 결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유치원부터 우리는 과외를 보냅니다. 피아노 학원, 수학 학원, 과외. 근데 그렇게 배워도 그렇게 고등학교, 대학교를 눈코 뜰 새 없이 공부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 중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 중에도 그 부부가 많았는데 박사 부부는 얼마나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둘이 성격이 안 맞는다고 헤어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박사인데 아니 일생 동안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수재고 맨날 1등만 했는데 인생의 지혜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가진 지식만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경제학 박사는 주식을 전공했어요. 대학에서 주식을 가르칩니다. 강의합니다. 근데 그분은 주식 투자만 하면 백발백중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하고 안 맞는, 현실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다 포기하고 이제는 강의만 하길, 강의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아는 지식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한국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자수성가했어요. 세탁소도 하고 슈퍼마켓 했지만 나중에 큰 돈을 버는데 그분이 주식만 투자하면 백발백중이. 딸을 좋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미국의 명문대학 나온 사위를 맞이했어요. 근데 이 사위는 하필이면 경제학을 전공했어. 주식 투자가 아주 전공이야. 어느 투자회사에 들어갔는데 이 사위는 투자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밖에 안 나온 장인한테 와서 장인어른 이번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나는 박사학위를 가졌는데 실패하는데 장인어른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백발백중입니까? 여보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니까. 그래서 늘 사위가 어려운 문제 보면 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 장인한테 와서 상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길이 아무리 올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건 멸망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다른 사람보다 10분만 앞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다 부자 될 수 있어요. 주식 투자 남보다 떨어지기 전에 오르기 전에 먼저 사놓으면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떨어지기 전에 얼른 팔아버리면 되는데 그 지혜가 인간에게 없다. 그러나 이 장로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었다. 저는 이렇게 이 장소를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도 참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는 사실은 전에부터도 뭐 이렇게 신문 보면 동탄이라는 곳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구나. 여기 한번 가서 개척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가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니는데 작년에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19년 동안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60세에 그리고 이제 새롭게 도전하게 된 거죠. 저를 보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목사님 이제 5년만 더 있으면 65세에 자원은퇴하고 연금 받으면 평범하게 살아가고 세계 여행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고생을. 그래서 불쌍히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막 목사님의 도전이 부럽다고 60세에 새로운 개척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도전된다는 거. 자기도 막 하고 싶대. 뭐 저기들도요. 작년 12월 32일까지 영신교 30일까지 고별 설교 이제 마지막 송년주일 설교하고 20일 동안에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참해도 했는데 이건 기적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원래는 이제 수원 쪽에 알아봤어요. 집도 거기다 얻고 근데 봐도 마땅치가 않아요. 가봐도 그래서 비싸고 뭐 수원에 호메시대라는 건데 그건 더 비싸요. 근데 이미 입주한 지 5년 됐는데 그래서 찾다가 거기 그 화서역에 앞에 저희들이 벽산 블루밍이라고 하나 얻은 집이 있는데 그 앞에 바로 2층 상가가 오래된 상가가 좀 싸요. 그 영어학원 하던 곳인데 2층인데 뭐 앞에는 계단도 없고 뒤로 계단 돌아가고 주차장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싸 좀. 그래서 거기를 마음에 뒀어요. 사실 집도 가깝고 아이들도 거기 있으니까 손주도 봐주기 좋고. 근데 그래서 막 찾다가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거기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계약하기로 했어요. 지난주는 또 계약하려다가 좀 깎았어 또 그것도 좀. 그래서 이제 오늘 해야 되는데 영등포에서 수원까지 가야 돼. 근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아무리 봐도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집사람도 준비하고 이제 30분 후에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5분만 기도하고 당신 합시다. 5분만. 한 번만 더 기도해보. 근데 집사람이 그때는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더니 10분 후에 오더니 여보 나도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음성이 더 좋은 곳을 예비하고 있다. 더 좋은 곳을. 참 놀라운 거예요. 그 둘이 마음이 맞으니까 일단 유보했어요. 오늘은 안 되고 다시 기도하고 결정하겠다. 그리고 다시 찾아나섰어요. 그 뭐 용인, 구성, 광교 뭐 다 가봤어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다 좋다는데 추천하는 데 가봤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근데 제 소원이 동탄 쪽에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동탄을 한번 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 구성인가 왔다가 올라가는 저녁 한 4시쯤 됐는데 올라가는 길에 그래서 우리 그러면 동탄을 한번 가서 소원이나 풀어보자. 왜? 수원에서 내가 복덕방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건 갈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이미 다 들어섰고 입주된 지 5년이 지났고 그리고 상가도 워낙 비싸고 또 교회는 안 준답니다. 거기는. 그리고 거기는 입주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가봐도 필요. 그래서 아예 올 생각을 안 했어. 근데 제가 마음에 소원이라도 풀어보. 죽은 사람 소원도 풀어준다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동탄을 오르니까 무조건 내비게이션 쳤어요. 그냥. 동탄 하니까 아파트가 쭉 떠. 아무 아파트나 쳤어 그냥. 그리고 갔어.
길 앞에 차를 못 세우니까 아파트에 들어가서 여기 부동산에 잠깐 보리렸다고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 부동산의 차소рем이라는 한 40대 여인이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동탄에는 교회를 안 준다고, 상가는. 그리고 비싸서 교회는 못 들어온다고. 그런데 1신도시 다 끝났고 2신도시 저 끝에 부영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5단지가 있는데, 혹시 거기 가면 혹시 12월부터 입주하는 게 있는데 혹시 한번 있으니 가보라고. 주소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분 말 듣고 한 5분 후니까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 근데 그 길 따라 여길 딱 왔는데 바로 이 장소야. 이 교회 앞에야. 분양이라고 써놨어. 상가 분양이라고 거기다가. 그리고 거기 아까 2부 예배 때 왔던 그 부동산에 계신 두 분이, 조준혁 과장하고 장 팀장님, 그분이 거기 서 있는 거야. 내려가지고 차를 그냥 이중 주차해 놓고는, 아, 여기 이게 분양하냐는데 분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사실 교회를 하려고 왔는데 저 4층, 그러니까 뭐 3층은 뭐 학원을 주고 4층은 뭐 교회 줄 자리는 없고 병원을 준다. 병원을.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7평인데 3천에 200만 원. 홈에이실보다 훨씬 싸요. 평수는 넓고. 그게 너무 좋다. 근데 안 된다는,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병원에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2주 후에 연락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주 후에 제가 기억하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준혁 과장님 전화 받더니 그래요. 목사님, 병원은 아직 안 들어왔지만 우리 회사 방침이 교회는 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상가에 계획이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 여기를 하시려면은 임대는 안 되고 분양을 받으세요. 그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4억 4천이래. 4억 4천. 근데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또 목사님, 그게 우리가 좀 소개해서 한 2억 정도는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시나요? 그 은행 대출이 돈이 얼마냐니까 이자가 한 60만 원 정도 나는. 200만 원보단 60만 원이 훨씬 싸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그러면 좀 생각해 봤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제 중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000만 원은 깎아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하러 오는 날 또 저 사람하고 너무 좀 부담스러워서 1,000만 원 좀 깎다 그때 또 깎아주더라고 또. 그리고 이제 2천만 원은 뭐 부가가치세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대. 그럼 4억이면 되겠다. 2억이면 대출 받고. 그렇게 일을 사실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열로 온 거죠. 글로. 사실은 은행 대출은 아직도 안 나왔어. 2억은. 뭐 지금은 또 1억 4천밖에 안 준다는데 등기부 등본이 안 나와. 상가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된대. 근데 또 하나님이 기바뀐 방법으로 수원에 집을 얻었잖아요. 그 집을 이제 거기 샀어요. 사실은 하나 집이 필요해서. 그리고 이제 아직 잔금은 안 줘서 1월 말이 잔금이야. 또 그분이 길게 들어와서 전세.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교회는 여기를 정하니까 일로 와야지. 수원은 40분 거리 어떻게 왔다 갔다 새벽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야, 거기를 사긴 샀지만 아직 잔금도 중도금도 안 치렀는데 그럼 혹시 그거를 전세를 주고 일로 오면 안 될까? 그 전세를 그랬더니 복도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매매하기로 계약이. 그랬더니 거기 전세를 또 내놓은 지 한 5일 만에 나갔어요. 신혼부부가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2억 3천을 내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1억 6천이면 들어온대. 33평을. 더 넓, 그건 25평인데. 지금은 뭐 더 싸졌어요, 여기도.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도 거긴 25평이 10년 된 집이 2억 3천이에요. 2억 4천인데 그 1,000만 원 깎아준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신혼부부라 그래서. 그리고 여긴 1억 6천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근데 복덕방 갔더니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국민은행 직원이 와 있었던 걸. 거기서 1억도 4천을 전세 대출을 했는데 이자가 훨씬 싸대. 상가보다 더 싸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여기 잔금을 치렀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빨리 안 돼가지고 막 속이 막 탔어요. 빨리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의 뭐 1월 초부터 이제 1월 첫째 주간부터 금요일부터 시작한 지 지금 2주간 하고 한 16일 만에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히 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아름다운데 이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또 입주하러 왔더니 앞에 뭐 주인이 또 뭐가 또 뭐 1차, 2차, 3차 그걸 뭐 마지막 잔금은 있는데 2차, 3차 영수증이 없어가지고 또 1시간 동안 또 기다렸어요. 또 기도했어요. 근데 1시간 만에 또 이제 이사를 또 갔어요. 와, 이렇게. 뭐 여기 우리 아크몽에 이제 백민우 시장님 와 계시지만 사실 이렇게 인테리어 잘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아크몽이 조금 비싸. 왜? 워낙 잘하니까. 서로 하겠다고 막 줄어 서 있어, 지금도. 나는 이제 이렇게 우리 성편들은 이렇게 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냥 수수하고 검소하게 하자, 교회라는 게. 그래서 집사람하고 좀 갈등이 많았어. 그래서 한 반값 이하면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하느냐. 근데 집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늙었기 때문에 여기는 젊게 해야지 젊은 사람이 오지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느냐.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또 하면서 하는 거지. 사실은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꼭 화려해야 됩니까? 아름다워야 됩니까? 그냥 수수하면 됐지. 그것이 꼭 화려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와서 영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게 마리아란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깨트려 부어드리는 기다. 그걸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예요? 제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300대나리온 되는 것을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으냐 말이야. 구제해야지. 왜 300대나리온 한번 부어서 다 없애버리느냐? 제 아들이 막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이 여기에 뜻이 있구나. 나는 가능하면 좀 저렴하고 좀 싸게 수수하게 이렇게 하려는데 왜 아내는 저럴까? 근데 아내는 기도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향유옥합 사건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그건 엄청난 돈이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거는 약 3천만 원 되는 돈이. 근데 그걸 예수님 머리에 한번 부어드리니까 끝나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면 얼마나 많이 주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 5천 명을 먹이는데 뭐 3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 5천 명을 못 먹이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셨어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성경이 전파되는 것마다 기록될 것이다. 제가 그래서 확신하고 그때부터는 싸움이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겠다는데 너가 왜 방해하느냐. 이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뭐 이런 일이 다 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적당히 여기서 이제 맞춰야 되겠다.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이런 일들을 뭐 이야기하려면 어제도 주보를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앞에가 칼라로 이렇게 전도지로 되어 있고 뒷면에 이제 이렇게 교회 순서가 있는데 주보를 안 가져오셨나? 근데 그걸 이제 인쇄를 하려는데 이게 원래 인쇄를 하면은 거기서 파일을 받아서 그 파일에 넣으면은 인쇄가 바로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컴퓨터 써본 분들은 알아. 그 파일이 있어야 돼.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려면 주일날 예배 순서 집어넣고 오후 예배 집어넣고 광고 집어넣고 따로따로 집어넣으려면 이 파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내가 못 받아서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급하게 막 연락해서 거기 인쇄소는 토요일날 문 쉬어서 안 돼. 그래서 영신교회 부목사님한테 부탁했더니 또 박 목사가 잘해가지고 그걸 해서 맞춰줬어. 근데 뽑는데 한 2번이 걸렸어요. 그냥 종이가 안 되는 거예요. 찢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글씨가 밀려지고 걱정이 됐어요. 근데 내가 이건 기도할 수밖에 없다. 너무 웃기는 얘기지만 그건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주보가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 장 넣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한 장을 했더니 한 장이 나왔어요. 깨끗하게. 너무 잘 나와. 그 다음에는 용기를 내서 10장을 넣었어. 거기다 용지를. 그리고는 프린터에다 손을 넣고 안수기도 하면서 제가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0장이나 30장이나 그래서 7, 80장을 인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그 열방대학 가서 한 3개월 DT에서 했는데 거기서 제가 그 식당에서 우리는 이제 낮에는 공부하고 아침에는 봉사하는데 웍둘이라고 해서 봉사해요. 저는 커피 내리는 하고 집사람은 이제 접시 닦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커피를 이렇게 이제 커피를 빈이라고 콩처럼 생겼잖아요. 그걸 이렇게 이제 그라인더에 넣어서 갈아서 그게 자동으로 내려오면 뜨거운 물이 눌러서 이제 물이 떨어지는 거죠. 커피라는 게 그런 원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한 통이면 100명씩 먹을 수 있어. 2개 내놓고 잠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커피 떨어졌다는 거예요. 커피가. 그래서 이제 이 빈을 가려고 그라인더를 눌렀더니 그라인더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 큰일 났어요. 뭐 기술자도 없어요. 그 사람들 커피 없으면 아침 못 먹는 거 뻔히 하죠. 한 1000여 명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열방대학 캠퍼스에서. 근데 제가 기도가 생각나더라. 그래서 그 그라인더에 손을 얹고 선포기도를 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그라인더는 고쳐질지어다. 고쳐질지어다. 그리고 떨리는 심정으로 제가 스위치를 눌렀는데 놀랍게 돌아간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위기를 해결했어.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님 그게 잠시 걸렸다가 몇 분 지나니까 다시 풀어졌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근데 제가 돌아와서 이제 그 간증을 했어요 교인들에게. 그리고 일주일 후에 어떤 권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목사님 간증 듣고 은혜를 받다 집에 갔는데 텔레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텔레비가.
그 텔레비전에 손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켰더니 텔레비가 켜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 믿거나 말거나 그분의 간증이. 그리고 한 7개월이 1년 지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우리 그 여권사님, 권사님이 한 분이 어디 이제 장례식에 가는데 옆자리에 앉았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목사님 간증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집에 갔는데 그 2달 있다가 수능고사를 치르는데 자기 그 대림동 아파트인데 수능고사 자기 라인에 수능고사 치르는 애가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빵을 좀 만들어 주려고 이 자기 집 빵기가 있어요. 그래서 빵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다 넣고 돌아가면서 이제 가열되는데 기계가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불은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떡하면 저 반죽을 다 버릴 수밖에 없어. 가족들은 텔레비 보고 자기가 손 얹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권사님이. 그러고 눌렀는데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다고. 뭐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그럼 어떻게 그 우연한 일이 매달 생길까 우리 인생에?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하루를 행복하게 출발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된민 되신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루를 정말 담대하게 평안하게 출발할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봄 햇살을 받는 것 같은 화사함의 기쁨을 가질 수 있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도 하루를 우울하게 어두운 표정으로 출발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또 무슨 불행이 닥칠까? 오늘도 내게 무슨 재수 없는 일이 닥칠까? 어떻게 이겨낼까? 물론 우리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거친 광야를 지날 때도 있고 그리고 물결치는 바다를 건널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인가 둔민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